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 또 섬김 등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으시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을지라도 연합되지 못하고 또 홀로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연합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연합으로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또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또 교회 안의 교구와 또 목장과 각 기관도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또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가정과 또 교회, 또 교구와 목장 각 기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연합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교구와 목장과 또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연합의 유익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칠 때에, 다른 말로 연합할 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연합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 남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 발발이 되었죠. 3년 1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전쟁이 되었고 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한반도는요 폐허와 같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 직후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메가더 장군은요 이렇게 말했죠. 이 나라가 복구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는요 소망이 없고 이미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0년에 시작되었던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해서요 오늘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연합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회복해보자, 이러한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았더니 지금의 경제대국, 지금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연합의 힘, 연합의 유익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온갖 내우외환, 온갖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문제 앞에서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연합할 때에, 가족 구성원들이 연합을 하고요 성도들이 연합할 때에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연합은 헤쳐나갈 힘을 갖게 하고요 좋은 상을 얻게 하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힘, 연합의 유익에 대하여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막을 여행할 때에 세 가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통하여 연합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바로 10절 말씀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화가 있으리라. 아멘. 앞서 9절에서 연합의 유익에 대하여 운을 뗀 솔로몬은 10절부터 12절에서 더 자세히 연합의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솔로몬은 이 팔레스타인 사막을 여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연합의 유익이 무엇인가를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막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메마르고 또 척박할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매우 커서 여행자가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공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강도들이 항상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사막이었죠. 이러한 팔레스타인 사막을 만약에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요 곧 닥쳐올 여러 변수와 위험을 홀로 감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여행하던 가운데 어떠한 변수로 인하여 홀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는 고스란히 홀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팔레스타인 사막을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동무가 있다면 조금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진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오늘 이 연합의 유익으로 예로 된 이 말씀은 오늘 이것은 구원을 받아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도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여행하는 이 세상의 삶은 팔레스타인 사막처럼요 여러 변수가 있고 또 여러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죄와 또 유혹, 시험의 변수와 또 위험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매 순간 도사리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해봤고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험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래 했느냐, 그 사람이 맡은 직분이 어떠하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위험은요 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에 여행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넘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넘어질 때에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있는가? 그 동무가 없는가는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오늘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그 동무, 이와 반대로 나 또한 붙들어 일으켜줄 신앙의 동무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단상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말씀 읽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하면 되지, 주변의 사람들하고 하면 힘들고 귀찮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혼자서 잘할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이러한 위험이 찾아올 때에 얼마 못 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면요, 혼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보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는 이 속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지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여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먼 거리,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오늘 함께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있느냐, 오늘 함께 일으켜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력자가 있느냐, 오늘 이 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오늘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오늘 영적인 동무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와 교구와 목장과 기관에서도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주고요, 오늘 함께하는 이 동력자가 되어서 천국이라는 종착지에 이르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신앙의 여행에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이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연합의 유익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솔로몬은요, 이 연합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막을 여행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예는요, 바로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사막은 해가 뜬 낮에는요 매우 덥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 밤에는요 언제 더웠냐는 듯이 매우 추운 날씨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즘 날씨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죠. 오늘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막의 날씨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밤이 되어서 추운 날씨를 마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맨몸으로 견뎌낸다는 것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하는 동무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불 삼아 함께 눕는다고 한다면요 추운 밤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과 밤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팔레스타인 사막의 날씨를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신앙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신앙은요 마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인생의 여러 고비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고비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오늘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는 은혜와 또 위로,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이불이 되어서 큰 힘이 되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 견디기 힘든 추운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죠. 오늘 이럴 때에 우리 동력자들의 기도와 오늘 위로의 교제가 우리의 이불이 되어서 우리는 그 모든 추운 날씨와 같은 이러한 밤과 같은 시간들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성도들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와 물질의 문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으로 많죠. 저 성도에게는 오늘 저러한 문제가 지금 추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구나.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전화를요 몇 통이나 받았어요. 카톡을 받고요, 지금 저 성도는 이런 추운 밤을 지나고 있구나.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듣고 나면요, 참 이것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앉아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한숨만 나올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혼자서 그 추운 밤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구에서, 때로는 목장에서, 때로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오늘 그 기도가 이 추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불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고 이길 힘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불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또 위로의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만 이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도무지 견디기 힘든 이러한 추운 밤 같은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홀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오늘 기도와 또 위로의 교제의 이불이 되어서 함께 그런 기도로서 오늘 이불이 되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도 홀로 여행하면서 오늘 이 추운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여 떨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요, 오늘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들을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예는요,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연합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민가가 없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공격하는 강도를 만날 때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오늘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는요, 민가가 없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강도가 항상 출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공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강도가 늘 도사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사막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사막은요, 날씨만이 아니라 또 강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솔로몬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 팔레스타인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혼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연합하여 맞선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약탈하며 거의 죽게 하려는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혼자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또 우리를 거의 죽게 만들려는 이 강도의 공격에서 맞설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천국까지 가는 이 신앙의 여행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약탈하며 거의 죽게 만들려는 강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를 강도처럼 공격하고 괴롭히며 어찌하든지 간에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탈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강도와 같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격을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패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싸움을 혼자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을 함께 연합해서 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강도의 이 사탄 마귀와 같은 오늘 이러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 싸움을 맞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강도의 위험이 올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이 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를 약탈하려고 찾아왔던 오늘 이 강도와 같은 사탄 마귀가요,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신앙의 세 겹줄,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완전한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각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고 또 강도와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에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오늘 신앙의 세 겹줄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로 맞설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앙의 여행, 천국까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행에서 오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연합된 동역자, 오늘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오늘 신앙의 세 겹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함께 스텝을 맞추고 있는 오늘 이 신앙의 동역자, 영적인 세 겹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세 겹줄을 이루는 오늘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이 변수와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세 겹줄과 함께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한 사람도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